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지난주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사람들이 깨끗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일들, 이들 안에는 교만이나 비방이나 거역함이 가득하고요. 그러나 또 절제함도 없고 원통함, 화해함 이런 것이 없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나움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고통의 때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외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외적인 모양은 갖추었으나 사실 알맹이가 없는 거죠. 순종의 열매가 없이 믿음을 추구하며 믿음에 대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아닌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삶으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말은 잘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요, 지식도 많아요. 근데 그의 삶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따라오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며 사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계속 채워가지만 정말 참된 지식을 채워가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기에 물들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요, 이 말세의 특징을 가지고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상태에서 찾아 들어가서요, 남의 집에 아주 조용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덫을 놓아서 아주 납치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혹해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자는, 이 여자는 그냥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덫에 빠져서 끌려가는 모든 사람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죄가 벗겨지지 않고요, 또한 계속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때를 더 깨끗하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자라고 하는데,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은요,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항상 배워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끝에서는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추구해도 결국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바른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유를 들어서 누구를 소개하냐 하면 8절에 얀네와 얌브레를 소개합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 마술사들이 소개되잖아요. 그 마술사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을 알려준 바는 없는데, 이 시대에 이제 문헌들에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지팡이 던져서 같이 지팡이를 이렇게 뱀으로 만들었던 그 요술사들 있죠. 그런데 이 만드는 데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했던 개구리까지, 뭐 물을 피로 만드는 것까지 주술을 따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얀네와 얌브레로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모세를 대적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진리로 백성을 이끌려고 했는데, 이 얀네와 얌브레, 이 마술사들, 주술사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8절입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부인하면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것처럼 유인하는 그 거짓 교사들, 항상 가르치고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8절 이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이 마음이 부패하여서 부패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진리를 대적하니 이 마음이 온전해질 수 없죠.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고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진리를 대적하며 사니 이 부패된 마음을 고칠 수가 없고, 또한 이들의 삶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욕심 따라 살지 마라, 너희들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라, 믿음 따라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죄와 싸워라,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메시지보다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참지 마,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 너의 행복이 곧 주님의 행복, 너의 기쁨이 곧 주님의 기쁨, 너의 쾌락이 곧 주님의 쾌락. 그래서 너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기뻐하셔.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오히려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지가 훨씬 더 좋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면서 그 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삶을 의롭게 살아라라는 메시지보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교훈이 이 바른 교훈과 지식에서 균형을 잃을 때도 있지만, 이것과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지식이고 잘못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귀를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괜찮아라고 하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위로를 받아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답해주는 위로를 받죠. 누군가하고 상담을 해도, 여러 사람하고 상담을 해도 내 말과 내 마음에 동의해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듣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 그러죠. 저 사람하고는 다시 상담하네. 이러면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내 말을 얘기했을 때 맞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너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교훈을 배울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면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근데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것이 내 감정에 치우치는 거죠. 내 감정적 결단인 거예요. 내 감정이 뭔가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면 은혜 받은 거고, 그러지 않으면 오늘 너무 힘들어서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요소와 감동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요, 철저하게 징계를 받고 따끔하게 혼나며 눈물을 쏙 빼도요, 정말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사실은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잘못된 데서 돌이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것들을 거부하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경제적인 것이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인기 있는 강의가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부자 되는 법.
이런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부자 되는 거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자가 될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좀 더 명예롭고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나를 높여주는 그런 교훈들, 나를 좀 세워주는 가르침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니까 요즘에 좀 더 심각하게 가면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안 믿어요. 이거는 이제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설교를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안 믿는데 무슨 설교를 해요? 근데도 어떤 설교를 할까요? 설교가 못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성경 아닌 메시지 하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가르쳐주면 돼요. 가정, 부부관계 잘하는 방법 가르쳐주면 돼요. 사람들은 그것에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 좋아하는 이슈들이나 유행하는 말들, 명언들, 역사적인 이야기들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상관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맨날 아는 얘기 들으면 뭐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성경과 상관없이 설교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사랑하셔서 다 구원해 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이 훨씬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자꾸 전하면 점점 더 소외되고, 진리 가운데 있으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교회는 정말 구닥다리 교회, 너무 고지식하고 자기네만 알고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고립시키죠. 배타적인 교회고, 그런데 다 품어주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종교가 통합될 수 있어요. 누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의 현실이 실제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메시지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그런 메시지를 거부했다면 그런 설교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죠. 근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교회도 그냥 그 시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면서 오히려 자신들 마음에 부패된 대로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고통하는 때에서 너희가 돌아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바른 교훈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른 교훈에는요, 10절부터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모범적인 삶을 얘기해 줍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뭐냐 봤더니 10절,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자, 디모데가 바울의 삶을 보고 알았대요. 어떤 삶이냐 했더니 10절에서는 7가지의 이 단어가 나옵니다. 교훈은 말 그대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행실은 행동이죠. 그 바른 행실로부터 바른 가르침으로부터 행실이 나오고요. 의향이라는 것은 뜻, 목적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의향이란 단어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향을 맞출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목적에 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요구할 때에 의향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 바른 가르침에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목적을 따라서 갑니다. 거기에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이 삶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믿고 오래 참음이란 단어는 특별히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 길게 그것을 그냥 그때마다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참아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아주 멀고 거리적으로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막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뜨거우니까 나도 불에 옮겨진 것 같잖아요. 막 화가 나는 상황, 분노의 상황, 불이 있었을 때에 오래 참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분노가 당장 나한테 영향을 주어가지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화날 때마다 금방금방 욱해가지고 화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저기 멀리, 거리적으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게 좀 받아들이는 그 시간들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지금 당장 화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분란돼서 좀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그런 참아내는 삶에 사랑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맺혀지는 게 뭐냐 하면 인내인 거예요. 오래 참음하고 인내하고 사실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인내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아래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 아래에 놓다, 뭐뭐 아래에 나를 거기 두는 거예요. 이게 인내인데, 그러면 나를 어디 아래에 두냐 하면 주님 아래에 두어서요, 내가 이제 완전히 낮은 자리에 가는 그 시간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라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제가 계속 묵상하는 문장인데, 인내는 그저 막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한다면 이 같은 뜻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요, 나를 어디에 두냐 하면 하나님 아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결론적인 태도는 뭐냐 하면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인내의 삶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 진리에는 이런 7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바른 가르침이 우리의 바른 행동을 나타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뜻이 주님께 맞추어져서 거기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따라서 나의 삶을 결국 주님의 뜻 아래 두어 겸손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이 바른 가르침에서 인내의 삶으로 오면요, 웬만한 유혹과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모든 시대 사람들이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시대 속에서 너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돼. 그 바른 교훈에서부터 맺혀지는 것이 인내인데, 우리가 결국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하면 말씀에서 온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도 거기에서 그가 견디고 인내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장면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실 때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말할 거야. 풍랑 만나서 막 폭풍우 가운데에 배가 길을 잃어서 유라굴로 그 광풍을 만나잖아요. 광풍 만나서 막 헤매고 있을 때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내가 이 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될 거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바울을 다시 세워줬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억울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찬송과 기도를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우리하고 다른 완전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조인간 로봇가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도 매맞으면 아프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도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라. 그래야 성도들도 이 말씀에 따라서 인내라는 결실을 맺게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어떤 시대로 고통의 때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세상에 밀려오는 유혹이 어찌나 커져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인내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다가오는 풍파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주의 군사로서. 주의 군사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견고하고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어서 그냥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서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어떤 풍파가 오고 유혹이 와도 세상 말세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나타나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견뎌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이 견뎌내는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전에는 작은 일에도 흔들렸는데 고난을 겪어나기가 시작하면 조금 더 나에게 면역력이 생겨요. 그리고 또 더 큰 풍파가 왔을 때 울고, 그때는 힘들고 죽겠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지만 또 그때 면역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바울도 여러 가지 박해를 만났고 고난을 만났지만 11절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도요, 나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건져주십니다. 그가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해봐, 견뎌봐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내기까지 계속 옆에서 기다리시다가 나중에는 피할 길도 주시고요, 도저히 안 되면 주님이 감싸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오거나 유혹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세상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은 계속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버릴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를 더 강한 군사로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고 더 강해지면요, 나중에는 웬만한 것에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함께 추구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는 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에도 박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거할 곳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속이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거할 곳은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말씀. 너가 끝까지 견디며 거하며 배우고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과 배움들을 얻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끝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가 거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하면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헤매고 길을 잃을 때에도요, 성경은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우리를 책망도 해줘요. 우리를 바르게 해줍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몰랐던 것을 가르쳐주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도 해주고, 때로는 잘못한 것을 알게 하셔서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 안 돼라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 가운데 하셔서 결국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 말씀이 단지 머리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세요. 정말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60년, 70년 뭐 쭉 해오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딱 돌아봤을 때 정말 그때그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해줬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이것이 아무 깨달음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뭔 소리인지 몰랐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는 건 결국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용기를 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아서 펑펑 울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용서가 안 됐던 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고 화해가 안 되는 내 마음,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때 평안하지 못했던 내 삶에 주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두려움을 물리쳐주고 걱정과 근심을 다 쫓아내주고 어둠과 완전히 가려져서 캄캄했던 나의 삶에 빛이 되어서 내 삶의 길이 되어 주므로 때로는 용기가 생기며 격려가 되는,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찬양을 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노래가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가 돼요. 이 말씀 때문에 다가갑니다. 이 말씀으로 손 내밀고요, 이 말씀 때문에 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서게 되고, 누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을 갖추게 하냐 하면 17절 끝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선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갖추게 해준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거해라.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너가 거해라. 거하다라는 말, 이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견뎌서 머물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어내서 머물러 있어라. 사람들이 계속 어떤 말을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이탈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가 견디어내어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줄 것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리 마음의 소리든지 세상의 소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면 뭐하나, 설교를 들으면 뭐하나 라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까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이 때로는 후회 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서 머물러야 하는 곳은 성경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통해서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더라도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 위에 견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과학이 어떻게 발달해도 그 과학의 모든 분야가 성경을 대체할 수 없고, 사람의 이성이 어떻게 높아지더라도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감정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멸시해서 던져버릴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또 하나의 박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바른 교훈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내라는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우리가 견디어서 머물러야 하는 곳이 바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유인하여서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가르침의 우리는 마음에서 거부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함으로 날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 성경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